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섬기는 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평강으로 더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두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 잠금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회상해 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있으면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육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0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신 팔에 안길세 주님의 팔에
하신 발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이 만물들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격과 신격과 품격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육신이 매우 쇠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까지 쇠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강건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돕는 가족들, 그리고 이 일을 돕는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이 병원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우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한 시간의 그 예배를 통해서 큰 힘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귀한 한우분들이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 속에 하늘의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하늘의 그 아름다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한우분들 입술 속에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5절부터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누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요즘 그 어린 손자들, 손녀들, 아이들을 기르는 이 부모들 어려움이 뭐냐? 오겠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그렇게 하라까지도 아니지만은
그런 말을 하면 애들이 잘 들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벌써 세대가 벌써 몇십 년 차이가 나는데 벌써 할머니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절제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전혀 잘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죠. 울기도 하고 때를 쏘고. 결국은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고모들이 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기여한 대로 놔둬요. 자, 그 애 하는 대로 계속 그 애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떠냐? 요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 어때요? 학생들, 어느 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보살펴, 자기를 보호해야 된대. 그래야 선생을 오래까지 할 수 있대. 선생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학생들이 뭐예요? 선생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학교에 뭐 보호, 뭘 이렇게 쪽지로 넣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이 이제 교훈에 자기가 살아온 경륜과 배운 것이 있잖아요. 체험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뭐 학생들이 전혀 듣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일들도 한번 보세요.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느 고위 직위에 있으면 지금 시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로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을 해주면, 조언을 해주면 그걸 들으면 될 텐데 꼰대라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뭐 이제 뭐 소위 386, 486 이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주름 잡고 있잖아요. 전부 뭐예요? 운동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막 피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말 않고 있는 어른들, 말 않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어때요? 가만 보고만 있는 것이죠. 속으로는 어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문화, 무슨 여러 계열에 있는 그런 분야도 웃사람들이 얘기하면 듣질 않습니다. 어떤 좋은 얘기도 안 들어요. 왜냐? 자기들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웃사람들, 어른들, 원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론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이론을 통해서 삶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체험된 교육이기 때문에, 체험된 그런 인생관, 체험된 교육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체험 속에 하면서 실수도 했고 그걸 잘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체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체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 속의 모든 것을 뭐예요?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본적인 기독교의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몇십 년간 살아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체험된 사랑과 그 사랑의 차이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후배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온 이 경륜 속에서 체험된 이 신앙의 삶, 체험된 삶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 젊은 사람들이 받아줘야 될 텐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시끄럽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안 먹혀요. 저도 목회 40년 동안 했지만 처음 목회 생활을 할 때, 목사로서 생활할 때 그래도 교인들이 뭐예요? 굉장히 목사님 그러면 존경하고 우러러보죠.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오는 경륜 속에서 쭉
이렇게 체험된 그 과정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물론 이단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교회 뭐 몇십만, 10만 명 넘던 교회들이 보세요. 요즘 신문에 종종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과거에는 혼자 됐어요. 카리스마적으로 했어요. 그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에 접목을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혀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문제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제가 왜 장황하게 처음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7편을 썼던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자,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동 생활을 했어요. 청년이 되어서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장수죠. 예? 적과 싸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큰 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나서는 왕이 됐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자기의 이 전 생애를 통해서 체험된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쓸 때는 다윗이 나이가 60이 넘고 거의 왕의 이제 끝 무렵에 이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쓴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있다. 오늘 이 37편을 잘 읽어보시면은 선인과 악인들이 있는데, 선인은 어떻게 살고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시편 1편에 그 어떤 뭐예요? 설명 구절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여러분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4절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결국 풀이 자랄 때 자라지만은 나중에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다르듯이 그 결과도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우리가 그 별을 재배했다고 합시다. 그럼 모를 클 때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모 속에 피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똑같이 자라는 모나 이 피나 똑같은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분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가을녘에 가서 다 이제 이삭이 나와가지고 벼하고 피는 어때요? 구별이 금방 되잖아요. 그렇듯이 피는 왕성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 5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네 길을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룬다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자, 6절에 보세요. 네가 의롭게 사는 것을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정오의 빛처럼 내 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이에요. 누가 의롭다 이침함을 해주시죠? 내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뭐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곰곰이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뻔하죠, 뻔하죠. 형편없이 살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내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고. 자, 7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자,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잘되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두셨지 않습니까? 결과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잘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사람은 저렇게 출세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 분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분을 내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이 때에 따라서 나의 개인적인 분이 될 수 있고 의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의분보다는 내 개인적인 자신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분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그 하루 해가 넘기기 전에 다 그걸 뭐예요? 고백하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인 분을 벌떡벌떡 성격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도 가만히 조용히 나 혼자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요.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운전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 뭐예요? 순간순간 분노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차 운전을 하다가 막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어요. 분 안 나요? 분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오래 나 한번 두고 보자. 그 집에까지 가서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분냈어요? 그럼 그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한 달 두고 두 달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폐인이 될 수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분이 생길 수 있죠. 부부간에 분이 생겨가지고 보세요. 그걸 며칠씩 두고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40년을 살아왔는데 결국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목질러 죽였어요. 왜? 할아버지가 늘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분을 삭히지도 못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인 거예요. 그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분이라고 하는 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은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 몇 평의 땅 이걸 차지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 지상 살 때 네가 그 모든 것을 그 지역에서 그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환우분들이나 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나 혼자 잘났다고 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편지를 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늘 분초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우분들 마음속에도 이 마음에 이제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분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간병을 하며 또 한우를 섬기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한 시간 그 부분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그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분들과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메트로 병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호스피스 단상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욕먹고 배부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 중학교 앞을 지나오는데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내려오면 이야기를 나누는데 꼰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서로 맞장구쳤습니다. 옆을 지나오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잠시 학생들을 쳐다봤더니 대화 분위기가 썰렁해지며 못마땅하다는 눈치입니다. 10여 년 전 한국교총과 EBS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학생 4명의 옷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넣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4시간 동안 주고받는 이야기를 녹음한 결과 한 학생이 내뱉는 욕은 평균 194.3회였습니다. 1시간에 49회, 75초에 한 번 욕을 한 셈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2명이었는데 고등학생 A군은 385회, B군은 125회 욕을 했고 중학생 C군은 111회, D군은 158회였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집에서 나와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320회로 가장 많았으며 10시부터 11시까지는 86회로 급감했다가 점심시간 이후 점심시간부터 오후 1시까지 184회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했던 욕을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뭐나 뭐가 됐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놈 등 성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욕설, 또 병신새끼, 뭐새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 닥쳐, 뒤져, 쳐맞을래, 눈가라 등 상대방을 이어가는 욕도 많았습니다. 아가리, 모가지 등 신체 부분을 비하하는 욕설과 M창, 엄마를 창녀라고 부르는 M창도 있다. 야려 같은 저속적인 신조어 욕도 있었습니다. 욕은 학생들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더합니다. 어느 대선의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욕쟁이 할머니가 광고에 등장해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만 아니라 순천 별량시장 욕보 할매 식당, 경북 문경의 세제 할매 식당, 울산 신흥다리 근처의 욕쟁이 할매집, 성북구의 신선식당, 전주 300집 등 전국에 300곳이 넘는다고 하니 밥을 먹으면서 욕을 간식으로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여 년 전 정태인 씨의 돌아서면 개새끼라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교육하기 위해 쓴 책인데 지금도 수천만의 운전자들이 일상 욕하고 욕먹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379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더본향 집을 향해 나 때에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거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제는 우리 구주